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새롭게 하라.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벌써 31주년이 되었습니다. 3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31년의 역사 가운데 기념하는 이 주일날 하나님 조금 특별하게 또 케이크도 하고 떡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우리 남준도 회장님이 또 본인이 케이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큰 케이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조금이라도 나눠 드시고 드리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준비를 해주셨고, 더불어 하나님 교회 생일인데 떡이 없네요. 그런데 이제 떡을 하려고 했더니 다음 주가 또 추수감사주일이라 2주 연속 떡을 하기가 그러네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했더니 아유, 감사하게도 우리 김정유 집사님 가정에서 또 승진 감사해서 이렇게 떡을 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우리 정유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남전도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즐거운 교회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오늘 또 드렸어요. 하여튼간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다음 주에 추수감사라고 또 어떤 분이 떡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떡 많이 드시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립주일이라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이 로마의 화재, 로마의 큰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화재에 이 네로 황제가 이 화재를 일으킨 것이 기독교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10년, 20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왕이 이렇게 다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25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공동묘지에 있는 지하로 동굴을 파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터키와 또 로마와 프랑스 안에 있는 이 카타콤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험난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AD 395년에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각 지역에 교회의 성당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많은 성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천년의 역사 가운데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니까 많은 성직자들이 그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을 했고 교회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나쁜 일들을 신앙이라는 것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6세기에 이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 지금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 엄청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저도 가서 엄청 깜짝 놀랐는데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그랬는데 이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성직자가 써준 이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사해지고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면죄부를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 거, 또 죽으신 돌아가신 부모님의 거, 그러면서 면죄부를 다 사기 시작했죠. 그걸로 세워진 게 로마 대성당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분노한 사람이 있었어요. 얀 후스나 여러 사람들, 위클리프나 이런 여러 가지 위대한 신학자들이 분노하게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큰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이 마틴 루터가 이것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성당 입구에 95개의 항목의 항의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 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면죄부를 사서 인간이 속죄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교황청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죄악된 일들을 하느냐고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마틴 루터의 성직을 파멸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 그를 죽이려고 부단히도 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요, 개혁을 하면서 유럽 전역에 이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는 일들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했던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여서 한국교회에서도 10월 말일 날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리라는 다시라는 거와 포메이션이라는 형성, 틀을 다시 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형성하는 것, 다시 틀을 짜는 것이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이라 할 때 종교 안에서만의 그런 개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종교가 삶이었고 삶이 종교였어요. 이 당시 종교가 삶이었고 삶이 종교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틀을 다시 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종교개혁, 기독교만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쉬운 말로는 새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다라는 거.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사욕, 잘못된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으로서 페르시아 왕의 종으로서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높은 지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 이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에 의해서 지금 느헤미야의 고향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다 황폐해지고 그곳에 모든 살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의 고향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성이 다 파해지고 믿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개혁을 일으키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3장은 어떤 말씀이냐?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년 동안 성도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새롭게 하는데 이 모든 진행된 이야기를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러 가는 그 1년 사이에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내려놓고 헌신하는 데에 1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의 1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하고 피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 성장하고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1년 만에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특별히 1년 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물을 놓는 방이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 중에 하나를 도비야라는 이방 사람이 자기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혼인관계를 맺은 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기물을 함부로 쓰는 그런 도비야가 있습니다. 그 도비야의 방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능력, 영향력을 행사할 도비야의 모든 악함을 다 깨끗이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입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사욕을 다, 욕망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그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제거해 버리고 도비가 썼던 물건들을 다 버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소재물과 하나님의 기구로 다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는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어떤 개혁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조금 더 눕고 싶고 더 자고 싶은 마음들, 더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음을 다짓고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짓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개혁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 무엇을 내가 포기하는 거,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내가 더 안주하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할 때에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이 앞에서 제 개인적인 사욕,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이시고, 저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개인적인 잘못된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즐거움이 될까? 어제 특별히 교회 대청소와 김장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작년보다는 남존교회가 조금 안 오시긴 했지만 여존교회가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오신 거예요. 와서 김장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교회 청소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편히 쉬고 싶은 마음, 또 내가 다른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와서 교회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욕망들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의 잘못된 욕망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십시오. 취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전 것은 다 잘못됐고 내가 다 개혁하겠습니다. 개혁 안 하겠다고 말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개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하려고 했지만 무엇에 걸립니까? 정치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사욕을 챙기거나 또는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욕을 챙김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의 사욕을 추구하고는 이기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자꾸 나, 개인주의. 오늘날 아이들 보십시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그 자리를 떠나고 내가 불편하면 그 자리에 안 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랑 불편한 사람과도 관계하면서 부딪히면서 조금씩 상처를 덜 받게 되어지고 하나하나만 이겨나가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잘못된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 성이라는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가지고 있던 그런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옷, 금, 은, 보화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의 장막에 다 묻어둡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너희 속에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 너희 속에 잘못된 욕망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의 잘못된 욕망은 우리를 어그러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잘못된 욕망을 다 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을 지켜라요. 기본을. 제가 이 기본을 지키라는 이 말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막 화가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 이 인간으로서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에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교회 주변에 청소를 하는데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제 안에 막 분노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얼마 전에 교회 주변에 이렇게 오는데 자동차 카페트가 카페트 맞죠? 하여튼 카시트요. 그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누가 버리고 간 거예요. 뭐 자동차에 썼던 디퓨저 병 막 이렇게 놓고 있고, 음료수 먹고 남긴 플라스틱, 담배꽁초. 요즘은 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 교회 뒤편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왕창 그냥 놓고 그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CCTV 찍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인간으로서 기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남자 집사님과 교회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구급차가 119 구급차가 우리 교회 옆 건물에 섰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어떤 어르신이 주저앉아 계시고 또 보호자 되신 분이 이 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 좋으신가 보다 이러면서 구급대원이 나와서 침대 의자를 이렇게 가지고 어르신을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빨간 차나가 우리 교회 앞을 지나면서 구급차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구급대원이 있네, 구급차가 있네, 그러면 돌아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아니요, 그분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빵 누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지? 그리고 구급대원이 어르신이시고 천천히 하잖아요. 이게 어르신이 힘드니까. 또 빵빵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서 가면 될 거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구급차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구급차가 백을 해가지고 자리를 비켜주고 그 차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당황스럽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분들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이 성도들, 유대인들, 백성들을 본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갔을 때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돌봐줬던 레인들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은 말미암아 그것을 일부분을 가지고 생활하는 레인들이 이 배가 고픔으로 말미암아 고향에서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성도들이 하지 않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이 레인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있을까요? 예배가 다 사라진 거예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니까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배에 개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11조를 바치지 않으므로 레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11조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말라기 3장 8절에 10절의 말씀 보면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헌금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인데, 말라기 3장 8절에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기본을 지켜야 할 기본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한번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 11조라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하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정말 내가 마음을 드리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럼 내가 내 삶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을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와 헌금을 드리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유한 돈, 이 돈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애타면서 시간 바쳐서 노력하고 머리 쓰고 땀 흘려서 번 돈인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명철함,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감사해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돈 받으신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직장, 오늘도 승진의 떡이 있지만 또 직장도 그렇고 또 집도 이사가고, 제가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박 목사,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될 때마다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물론 저도 부목사이기 때문에 뭐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어디 집에서 월세에서 전세 갔다, 전세에서 자가 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또 쓰임 받는다, 또 이직할 때 잘 됐다 그러면 제가 제 일 당하는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게 눈에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기본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2012년에 우리나라가 주 5일제를 전체적으로 공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주 5일제가 되면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문제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주일을 열심히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뭐냐?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축복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을 지키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거. 얼마 전에 뉴스에서 초전도체라는 이 단어가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초전도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류가 흐를 때에 이 전류를 방해하는 어떤 물질이 속하지 않는 아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것이 초전도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체에 이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한 영역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불순물이 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각각 성도들 가운데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는 거예요.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찌꺼기를 제하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임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악함들, 그 모든 찌꺼기를 제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도해야 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과 이 결혼해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 했냐?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솔로몬이 왜 망했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이방 여인들이 데려왔던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했다라고 선포하면서 너희가 깨끗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할 것.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와 결혼하는 일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반드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직장이 좋고 학벌이 좋고 배경이 좋아서 놓치기 아깝다라고 그냥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꼭 후회할 날이 있어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우리 이전교회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데려왔고 또 자녀가 결혼할 사람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래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를 등록시켜서 세례받게 하고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나도록 해서 그 다음에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장로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하나하나가 믿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순결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해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요. 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늘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제거하여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사성어에 봉생마중이면 불부이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부이직.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붙들어주지 않아도 곱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산밭이 곧게 서면 세상과 교회가 함께 새로이 곧게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한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주변에 있는 안산의 교회가 바로 서고, 안산의 교회가 바로 서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서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 한 사람이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개혁하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잘못된 욕망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성결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길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에 보면 진정한 예배,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기도가 쌓이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인 최고의 찬양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여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 잘못된 생각들을 다 뿌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결을 쫓아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의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에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욕망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떨쳐버리기 원합니다. 사리 사욕을 다 떨쳐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헌신하고 섬기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본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결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살아갈지를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온전함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를 3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32년 34년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성도들의 또 우리 교회의 잘못된 욕망 사역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정말로 기본에 충실하여서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인 창이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의뢰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 3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한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